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거, 주님과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겠는데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보통이에요. 보통이.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해서 지금 세상이 혼란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상전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또 세상의 국제 정세에 많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그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어서 정말 오늘 내일을 내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국제정세가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세상 전쟁이 기근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내게 당한 일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이 내용에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영적 준비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것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시간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과정, 남쪽에서도 리비아와 붓과 이디오피아 그런 나라들이 함께, 또 북쪽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물론 이란은 반드시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북쪽과 남쪽에서 함께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때,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것이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전쟁은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집중적인 삶,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뭐예요?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신앙, 복싱에서도 그림자 섀도우 복싱 있잖아요. 허공을 치면은 안 돼요. 허공을 치면 아무리 많은 팔을 휘두르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을 다운시키지 못합니다. 빈 주먹만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그림자 신앙과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면서 사랑이 없는 시대에 무엇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나가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심어나가고, 어디가 구원이냐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반드시 비춰주는 그런 역할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도 않고 때만 가까워지고 하는 것, 이것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이때 종말의 때 다가오는 영적인 미혹들, 그리고 자연의 재해들, 전쟁과 전염병과 그 가운데서 핍박 중에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기치 말씀이 있어요. 5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 다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기초는, 모든 파운데이션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가지고 타락한 신앙에서, 종교 생활에서 옳게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 종교의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개혁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지가 쌓이고 죄가 쌓이고 정신이 점점 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스스로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지나친 광신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두렵고, 또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이 한두 번 지나가면서 나와 무관심해지는 그런 무관심한 종말에 관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 뉴스를 보면, 신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루어진지를 잘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그 신앙,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강림,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그 말씀으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장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매 장마다 거의 마지막 절에 주의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의 강림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시리니, 파루시아라는 것이에요.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 그날에 가까우면 올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적인 신앙. 또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누가 강림하실 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과 멸관은 여러분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함께 신앙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받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오른쪽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 소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커지고 감사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장래의 소망이고 면류관이고, 여러분은 제가, 또 여러분이 각각이 서로가 자랑과 면류관. 한 번씩 옆에 쳐다보세요. 나의 면류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잘 계신가? 한 번씩 보세요.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또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리니, 파루시아 하시리니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 주의 명령이잖아요.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자, 종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
그러니까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서 말세가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삶들이 돼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잠을 자버리면, 어릴 때 어린아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잠자면 누가 뭐 해도 모른다고요? 누가 뜸어가도, 이게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안아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잠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최고의 싸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살기,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싸움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옥탑방에서 한 달 살기라는 것을 했어요. 자기가 나오면서 나도 시민들과 함께 가난에 한번, 어려움에 한번 같이 해보고 전철도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그 더운 그 여름에 옥탑방에서 한 달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 시민의 어려움인지 들으면서 그런 것도 했던 것처럼,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유럽에서 한 달 살기, 그런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잠시 멈추고 한번 자기의 로망, 자기 바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고 인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24시간부터 하루부터 도전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동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뿐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해요.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에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과 함께 뭐 하잖아요. 먹고 마시지 않고 살고 있다. 먹고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에 광산도 있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래서 안과 병원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세상보다는 좀 아주 뛰어난 옛날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렇게 좀 부자의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니까 너희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안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교회도 몇십 년씩 다녔는데 주님과 어떻게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하지 않고 나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나 혼자 생활하고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가, 그걸 한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일 모레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과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누구와 함께.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죠. 이기는 자는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잠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 같아요. 하루에 10분,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루에 10분 성모님 손잡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에 10분 마리아 손잡고, 그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손잡고 살지를 못하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성 바오로 딸 수도소에서 만들어 놓은 하루 10분 성모님 손잡고 하면서 그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와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홀로 따로 나 따로 각각 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는가.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아니니까 우상과 손잡고 다니는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이와 반대로 우리의 한국 초대교회 때, 한국의 일제시대 때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지만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녀요. 주먹을 쥐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손은 오른손이 어디 아프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가고 있고, 그분의 일화를 보면 겨울에 장갑도 주먹을 안 펴요. 그냥 장갑을 그대로 끼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보이는 것이 나를 자꾸 지배하니까. 예수님 분명히 계신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눈뜨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잖아요.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신문이나 세상의 유혹들, 쾌락들이 나를 다 잠식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말했잖아. 손에 테필라를 하고 이마에 띠를 붙이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문설주에다 새기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새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돌이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지 못하면 그냥 이 교회에 나가면, 문 앞에 나가면 보이는 것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과 동거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 생활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성모 손잡고 가는 것, 부처 손잡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계의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탐구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다른 것이 우리 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항상 누가 밀려요? 하나님이 밀려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돈에 쓰면서, 시간에 활용해서, 내 말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나중에 짜투리 시간, 나중에 있는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 조금씩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사랑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러죠? 예수님 사랑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와 친척과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처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전쟁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전쟁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큰 전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잘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은 그 길들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말로는 주님이 주인인데 실제로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린다니까요. 항상 밀려가지고 강아지가 우선이고 고양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개 키우신 분들, 또 전 누가 개 키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녀가 우선이고, 그렇죠. 자녀가 우선이고 내 무엇이 먼저 우선이야. 항상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려요. 만약 주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주님 우선순위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거잖아요. 깨든지 자든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이잖아요. 자녀들이. 그죠?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함께 살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죽음에는 부활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 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 그래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아, 나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과 동행할 건데요. 그때 말고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모르면 그때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우리 아까운 지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픈 사람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 수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시러 오는데 천사들이 모시고 가고 그렇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이 이 말씀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보다 우리에게 매 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전혀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불화살을 맞고 불시험을 맞고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주의 영광도 없고 임재도 없고 하나님 믿는 변화된 것도 없고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발걸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쫙 펴놓고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산다고 바쁘다고 다 핑계대요. 아픈 사람들 신방 가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안 할게요. 옛날에 있던 교회 신방 가면 하루 종일 비디오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데 시라손 이야기를 수백 번 틀어놓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갈 때마다 시라손 이야기 반복된 거 수백 번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보지 말라는 이야기 때로는 필요할 때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모스트의 타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어떤 분들은 신방 가도 텔레비전 켜놓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인지 텔레비전 보는데 내가 방해했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봐도 우리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고대 철학이나 또 교양서적으로 보고 종교 하나의 안내서로 세상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창조와 구원과 능력과 그 위로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역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종말의 징조, 미혹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 중에서 기근이 닥쳐와야 반드시 그 기근이 닥쳐오는데 더 큰 기근이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인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는 곳마다 말씀 천재예요. 때가 되면 다 클로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보았어요. 그때는 예비의 지금 맛보기입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 모인다는 것으로 계속 매스컴은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코로나가 번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문 닫도록 계속하면서 지하철 그 빽빽하게 숨도 못 차게 가고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그런 제재도 않고 또 그들이 모이고 있는 극장이나 간 데서는 전혀 반대도 없는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데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말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전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포화해서 그들을 믿음을 없애버리도록 만들려는 그런 작전들을 우리는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고 들리는 대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곧 다가와요. 지금 있으니까 편하다 안전할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의 책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봐야지. 인터넷 안 되면 어떻게 신앙할 거예요? 아 거기 있는데 인터넷 안 되네 라고 포기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찾고해서 내 안에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가 먹고 살고 함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씨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정말로 살고 있는가요? 양식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귀를 단순히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속살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과 동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자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는 정신,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잠은. 영적인 무지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환경들을 통해서 신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기억해야 내가 주님과 살고 있잖아요. 술 취하면 지금 누가 밤에 나를 데려다 놨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면 잠을 자게 되면 일하는데 바빠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더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정신 못 차리게 만들 것이에요. 이것저것 더 씀씀이가 많아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도록 분산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저 어디로 뒷전으로 계속 밀어낼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보좌에 주님이 나와 먹고 마시고 아침 일하면서 주님 나를 깨워주셨군요. 오늘도 함께 같이 생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기도하고 같이 운전하고 같이 가고 그 발걸음 이성봉 목사님 임마누엘 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죄에 이끌려가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마약이 뭐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내가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도록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게. 영적으로 문둥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문둥병을 가장 저주받은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밤인지 낮인지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요.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쳐.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빛이 비쳐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뒷전에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로, 프라이어티를 가장 큰 데로 우선순위로, 퍼스트 플레이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일어나야 돼. 영적 무관심에 빠진 자들, 깊은 잠에 빠진 자들 주님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요한 1서죠. 하나님의 빛인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뭐예요? 빛이시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빛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내가 어둠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다. 어둠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번씩 새벽도 끝나고 아니면 아침에 보면 이 문이 닫아져 있고 다 꺼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 계단에 제가 한 번씩 걸려서 넘어질 때 조심조심 와가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우리의 발걸음이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의 시대에 어디를 많이 가요? 점을 치러 많이 가요. 무당에게 많이 갑니다. 세상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10명 중에서 3명, 4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3명, 4명이 점을 치러 간다니까요. 특별히 대학 입시나 선거철이나 또 바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잘 답이 안 나오니까, 교회 가도 기도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가면, 점집에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해 주잖아요.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 그런데 그것은 미끼입니다. 물고기에게 낚시를 하면서 미끼를 주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죠? 잡기 위해서죠.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와 미끼를 무는 것 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예배 중간에는 졸고 점집에 가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이게 지금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많은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목사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무당이 물조심하라면 그 더운 여름에도 바닷가 한번 안 가고 조심하고.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중에 서너 명이 교인들이 간다니까요.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에 막혔잖아요.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막히니까 어떻게 갔어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누구에게 문제인데요?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급한 일 때문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그래요. 미끼 처음에는 맛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꿩을 잡을 때, 토끼를 잡을 때 그냥 바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는 정상적인 것, 두 번째는 약을 반 넣고 점점 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와서 먹으면 이제 쓰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미끼가 신통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귀신들이 짜고 하니까 맞는 거죠.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맞게 하는 것으로서 뭘 해요? 우리 영혼을 낚시질해요. 우리 영혼을 가두게 됩니다.
마귀의 결론, 귀신의 결론은 분명해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가에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귀신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구를 두려워야 할지 잘 생각해 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사단도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오직 몸과 영원한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위에 있는 상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통하게 마치고 방통하게 마쳐도 그것은 뭐라고요? 자살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부적 얼마나 드라마로 많이 들어와요. 그 부적들, 그것은 귀신의 초대장이에요. 귀신들이 초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그림과 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대하잖아요. 여러분이 벽에 met어놓고 어디다 놓고 옷장에 넣어놓으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타고 누가 들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영의 세계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 악의 영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의 초대장이고, 점을 치러 가면 귀신이 뭐라고요? 미끼라고요. 맞아야 따라가죠. 그렇죠? 맞아야 따라가는 것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서 이제 10번에 3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건 죽어가는 행위고, 구슬하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온 귀신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린 것은 귀신들의 단합대예요. 단합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이라는 것을 틈을 타고 그렇게 가장을 하고 해서 귀신들의 잔치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예요?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내 갔다 와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귀신과도 교제하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만 봐도 우리는 눈동자가 벌써 틀리고 행동이 틀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행동이 틀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모습이, 걸음걸이가 달라야 돼요. 주님이 왜요? 내 겉사람은 좀 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에 점점 풍성해지기 때문에, 주의 은혜,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걸음걸이가 쉽지 않아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로운 분이 있어요. 우리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매스컴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싸움인지도 몰라요. 텔레비전 나온다고 다 보지 마세요. 드라마 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7절과 8절에 보니까,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데, 이 잠은 이제 정상적인 밤에 자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방패막이, 가슴막이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우리에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뭘 맺을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방패막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다 날아오는 불신앙, 원망, 시기, 질투로 뻥뻥 떨어지고 다 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감사가 없는지, 왜 그렇게 불평이 되는지, 왜 그렇게 그 기쁨이 없는지, 이건 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들리는 대로 당하고, 들리는 대로 시험 들고, 들리는 대로 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는 안전 헬멧을 쓰잖아요. 오토바이 탈 때 뭐 작업모를 쓰는데 그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환란이 닥치고 뭘 해도 우리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그 소망의 투구만 쓰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그거 날짜 알려고 목매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오늘 깨어서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내가 임하는 것은 도적같이 임한다. 도둑이라고 그러는 비유를 써요. 내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가 임하는데 임신한 여인같이 그냥 갑자기 고통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 임신한 여인이 지금이야 10개월이면 난 줄 알아도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내가 언제 임신했는지 언제 날지 알아요? 언제 배가 불러오면서 언제 고통이 순식간에 도둑의 비유를 쓰고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쓰면서 우리에게 방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군사의 이 비유를 쓰고 있어요. 군사의 비유, 군인처럼 깨어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공격들 군사처럼 깨어서 지키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뭐가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무장을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할로윈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마약과 모든 음란과 모든 도적질과 또 모든 갬블링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뚫지 못하도록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거 뭐 입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양복 입었다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자꾸 봐야 돼요. 거울 보면서 주님 나는 오늘 내가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내 말은 무엇으로 입고 있어요? 내 생각은 무엇으로 옷 입고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쾌락, 우리에게 또 위협, 때로는 성공, 때로는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것을 믿기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운다는 것은 운명하심은, 작정하심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도둑처럼 임하고 해산한 여인에게 긴박하게 해산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물 더 기대하고 사모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여기서 자든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의 성도의 운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깨든지 살았을 때든지 죽어서든지 잠잘 때든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성도들의 운명.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는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내 신앙 왜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되면 죽을 때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잘 신앙을 판단해야 돼요. 요한 1서를 볼게요. 요한 1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어떻게 해요? 살고.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는 자는 주 안에 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계속 산다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바울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요한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으로 알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자꾸 생각을 주세요. 성령이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해봐.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믿음으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된다. 무당도 점술가도 귀신과 우상들을 가지고 자기 몸에 신주 모시다. 신주단지 아시죠? 신주단지. 그죠? 몸신자. 몸신에 자기 몸의 주인주, 자기 무당의 몸에 주인 귀신을 모시고 살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바람이 불서라 깨질서라 그렇게 모시고 산다니까요. 성모 손잡고 10분씩 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월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살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참을만 해도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면 가장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무시하면 가장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요.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럼 할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을 때 유언한다고 그들이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행동으로 주님을 존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힘들 것 같아도요, 동행하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라고 하면 입이 벌어지고, 주님 나 함께 드라이브 하니까 좀 어떠세요?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렵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 공동묘지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가면서 그 무덤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면 힘이 나요. 감사가 있고 오히려 주의가 정리가 돼요. 주의가. 산만한 것들이 주의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주님께 점점 이끌어가요. 주님께서 점점 주님의 저 뒤로 밀려있던 주님의 우선순위가 점점 올라와서 어디예요? 탑에, 가장 앞에, 제일 퍼스트 플레이스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행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계신데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2절에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의 새겨진 우상들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눈이 가고 귀가 가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은 옷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결국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요. 자,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가면 더러움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 꾸짖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까지 데려 모셔다가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바울, 멋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세울 수 있는 그 신앙. 그러니까 순교가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순교 너머에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도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도록. 자, 마지막 절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예수님과 하루 살기, 예수님과 일주일 살기, 다시 만날 때는 예수님과 일주일 사는 것을 이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살고, 그리고 평생을 내 모든 나그네 길, 주님 여정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